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 25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소가 7만 2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민수기 31장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전쟁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영적 싸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싸우는 신령한 싸움입니다. 물론 회개 싸움은 신령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범한 죄의 결과로 회개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기꺼이 순종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 회개의 싸움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합니다. 회개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땅이 넓어지는,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죄에 사로잡혀서 2만 4천 명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하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용서가 됩니다. 그럼 용서가 됐다고 그럼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싸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회개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받은 것이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용서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싸우는 것이 회개의 싸움입니까? 먼저 남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미디안의 남자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이 미디안의 남자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회개 싸움인데,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씻음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거하고 씻음받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지만 차원이 좀 다릅니다. 씻음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죄에 대해서 내 양심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디안의 남자들과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움이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이 남자들, 적군들과 싸워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전리품들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게 되죠. 왜 여자들을 다 데려왔느냐 하면서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회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냥 죄를 용서받고 양심에 더러워진 것을 씻음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게 만드는 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죄사함 받고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씻음 받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게 됩니까?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싸움을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싸움도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싸우면 땅을 차지하는 이 은혜가 있는 것처럼, 회개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많은 전리품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죄에 빠지지 않는 영적으로 조심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진정으로 삶까지 회개하는 삶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를 범했지만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에서, 잘못된 죄의 나의 습관이 분명히 회개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선하신 뜻을 이루는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는 여러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신 뜻은 뭘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한 일이었는데 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면서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전혀 정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지만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늘나라의 적음이 됩니다.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온전하신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도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늘에 충만한 것을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의 자신을 넓히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하신 뜻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전쟁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회개에서 전리품들을 얻었는데 절반은 자기들이 가지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데 다른 백성들이 갖습니까? 이거는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가 돼서 여러분의 의로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이 있지만 선하신 뜻을 나타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이것은 결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내 공로라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요. 절반은 백성에게 줘라.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절반은 회중에게 줍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회개의 전쟁이에요. 회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싸움은 서로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셔야 되고 가정에서는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되셔야 되고 교회에서는 형제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이 회개의 결과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50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이 군인들이 보니까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 제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왜 속죄 제물일까요? 감사 제물이 아니고. 이 전쟁이 회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전쟁. 회개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전쟁을 한 것이라면 아마 감사 예물로 가져오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어떤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이 미디안의 성적인 유혹에 타락해서 죄를 범해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속죄, 회개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사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면서 감사 예물로 지금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제물로 드리는 거냐면 이거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일에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회개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잘나서 회개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이제 저를 보면 목사는 여러분에게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 목사니까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럴 권위는 전혀 없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 자신은 권위가 없어야 돼요. 목사는 권위가 없어요.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권위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그게 권위예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것이 권위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목사니까 목사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권면하면 이거는 바른 권위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이거는요 권위남용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떤 직분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해야 될 이 권세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권위를 갖고 이런 권위는 뭐냐면요 껍데기 권위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의 직분 때문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러면요 이런 권위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권위를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껍데기는요.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 무슨 권사 직분 이런 직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권위를 갖는 거지 그것과 상관없으면 그 직분 자체로 어떤 권위를 나타낸다? 그러면요 그건 껍데기가 돼버려요. 껍데기 권위를 행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껍데기 권위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교회 여러분 직분 받으신 거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껍데기 권위가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원래 집사잖아요. 집사라는 게 뭡니까? 섬기는 자거든요. 그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때 갖는 권위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지 않으면 껍데기 권위가 돼요.
껍데기 권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그 자체로 어떤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왜 권위를 두셨느냐? 그 직분을 두셨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 직분은 언제 권위를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영적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권위가 돼서 그 껍데기 권위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해야 되는데 미디안과의 전쟁, 이게 꼭 성적인 죄만이 아니라 껍데기 권위를 행사하는 죄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영적 권위가 되게 하라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건데, 이게 영적 권위가 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 권위가 되게 만든다면 나는 이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권위를 껍데기로 만든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회개의 싸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남편의 권위가 있죠. 남편의 권위가 있는데, 남편은 어떨 때 권위를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족들을 섬기며 인도할 때 권위를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권위가 됩니다. 그 껍데기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한테 권위를 행사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남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는, 영적 권위는 어느 때만 권위냐? 오직 진리의 말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만약에 저희 집에서 이제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엄마가 입 닥치고 먹어,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좀 싱겁게 얘기했네? 이렇게 바꾸면 돼요. 목사도 성도들이 말씀이 좀 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요, 말씀이 짜요, 왜 이렇게 말씀을 짜게 만들어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잘못된 것이죠. 제가 껍데기 권위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그러나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오직 그 권위는 왜 있느냐? 왜 가정 안에서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서 권위가 왜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도 그거는 권위가 아닙니다. 가정은 왜 가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이 권위예요. 이 책임을 잘못 감당하면 권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에서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힘을 발휘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오해이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재앙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지옥의 가장 큰 형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왜요? 사도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유다에게는 그게 껍데기 직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형벌 받는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제일 큰 형벌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 수도 없이 죽이고 살인자들 많잖아요. 정말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직분을 받으면 이때부터 내가 높아졌고 이때부터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힘을 행사하고 이런 건 세상권입니다. 껍데기 권입니다. 껍데기 권위가 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껍데기 권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이 권위를 통해서 이것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올바로 나타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올바른 영적 권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직분이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직분으로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긴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껍데기 권위가 너무 많습니다. 본인에게 불행한 것이 됩니다. 그 권위를 받은 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껍데기 권위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 권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